사역자의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목회의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격려와 이 따뜻한 위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용기를 갖게 하죠. 여러분은 언제 잊을 수 없는 따스한 지지를 받고 용기를 받고 또 다시 희망을 꿈꾸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이 아주 강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자, 멀쩡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고 주변 모두를 두렵게 하고 함께 절망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바로 격려, 위로의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합니다. encourage. 마음을 고양시키고 다시 꿈꾸게 하는 중요한 사역. 격려와 위로를 북돋아주는 이런 사역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 encourage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잠자는 가능성을 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도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분인데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굴까? 잠자는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한다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에요. 꼭 목회자만 사역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의 삶, 오늘 본문에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역자는.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능력의 근원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나요? 이런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구원받은 것.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구원을 감사하라. 또 하나는 직분 주심에 감사하라. 불충한 자, 형편없는 자를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 주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이거야.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런 불충한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직분 주셨다. 이 자체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풍성한 또
그런 은혜를 소망 중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 능력 주심에 감사, 직분 주심에 감사, 구원받음에 감사, 사역자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역자의 첫 번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 중요한 것인데, 죄인 괴수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 내가 죄인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자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나를 한없이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는 거다. 그 말이. 내가 누구냐?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늘 성찰하라. 나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춰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인 가운데 괴수 죄인이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칠삭동이다. 무능한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니까요. 내가 죄인 괴수구나. 내가 제일 가장 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역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나를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역자의 삶 세 번째는, 자, 모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삶이다 그랬습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삶이다 그랬어요. 16절에 그랬거든요. 자,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자, 모델이 뭡니까? 모델하우스, 아파트,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그럼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샘플. 오늘 우리가 누굴까? 믿음의 샘플, 믿음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고 디모데를 세우고 오늘 우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서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말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삶입니다. 엄마, 아빠 누굴까요? 자녀들에게는 모델이죠. 롤 모델.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들은 모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파송받은 대사다. 그래서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델들이죠. 모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사역자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럼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지 말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변질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변질되지 말아라. 처음엔 막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엉망이고, 그렇게 변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을 변질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누구였을까?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평신도 지도자를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역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고 불충분한 참 사람을 택하셔서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비방자여 박해자고 폭행자고 형편없는 죄인 가운데 계수지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감사하고 감격하자. 또 죄인 괴수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늘 나를 성찰하라. 모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샘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샘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지도자들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31장인데요. 이 331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나 하는 그런 찬양이 가사에 보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 앞에 성찰하고 믿음의 모델 되기 위해 세움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 싸우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